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계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조금씩 궁금한 생각이 든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내가 가진 생각들과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죠. 나의 가치관과 내가 가진 지식들과의 성경의 그것과 맞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고, 혹은 그 상황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을 계속 읽고 싶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픈 마음은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저하는 마음이 있지요. 누구에게 물어보기가 부끄럽거나 경직된 대답으로 오히려 묻지 않는 것보다 못한 관계가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성경 읽기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같이 풀어나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제사를 드리다가 질투에 눈이 멀어 큰 아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고, 결국은 부모를 떠나 도망하여 살았는데 가인은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했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른 누가 있었나요? 또 결혼을 했답니다. 누구랑 결혼을 했을까요? 이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레위기의 제사법과 다른 제사일까요? 다르니까 모세 때의 제사법을 알려주셨겠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잖아요. 그 방법은 여전히 유효한 제사 방법일까요? 아니면 제사의 내용 중에 중요한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했기에 받으셨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거슬러 태초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죄를 짓게 방치하셨을까라고 의문도 가지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 궁금점을 해결하셨나요? 처음 믿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가진 고민이기도 하고 제대로 답을 듣고 싶은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한데, 교회에서 예배 설교 시간에는 시원하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성도 전체를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런 궁금한 점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결하시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에서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물어봐도 내가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의 시원한 대답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어떤 기회로 나 스스로가 이해가 되는 시점이나 동기가 있어서 해결이 되었죠. 이러한 고민의 경험들을 지체들과 나누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 과정은 성경을 순서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테마별로 할 것인가에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긴 계획으로 성경을 한 권씩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리즈로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은 미약하지만 한 부분에서라도 의문이 해결되었다면 그것으로도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히브리 성경의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면서 가진 저의 경험으로 은혜를 받았던 단어들을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어를 그림 같은 언어라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나의 생각 속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묵상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펴보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적으로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행위로 이해되지만 히브리어의 묵상 개념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에 대한 능동적이고 언어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묵상, 하가의 기본적인 의미는 중얼거리다, 낮게 읊조리다, 되풀이하여 말하다, 사자가 먹이를 앞두고 으르렁거리다, 포효하다입니다. 신학적 의미는 하가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야로 반추하며 암송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지키며 으르렁거리는 모습에 비유되는데, 이는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염려에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영적인 포효와 능동적인 투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말씀을 온몸과 언어로 흡수하여 삶의 방향을 맞추는 인격적인 숙고입니다. 참고할 만한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는 복 있는 자의 필수적인 삶의 양식으로 제시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과 지도자의 성공 비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마치 사자가 그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기서 으르렁거릴 때가 즉 그가 으르렁거린다입니다. 말씀이 사자의 먹이처럼 소중하여 세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단어 시아흐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기본 의미는 이야기하다, 대화하다, 깊이 생각하다, 기도하다입니다. 특징은 하가가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는 외적, 언어적 행위에 가깝다면 시아흐는 내적인 사색, 명상, 대화를 포함하는 묵상입니다. 시편 77편 6절입니다. 이는 말씀을 통한 자기 성찰이나 하나님과의 기도와 대화로 확장됩니다. 히브리 성경은 하가로, 때로는 시아흐로 표시하지만 한글 성경에는 묵상으로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때로는 아쉬울 때가 있었지만 하가의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에는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에서 궁금한 것들로 만나요.